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월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박해자 사울의 변화. 오늘 본문은 아주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기 위해 국경을 넘어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한 빛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니요.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대답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조주하고 박해했던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사울의 모든 교만과 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명 높은 박해자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며 첫 마디를 이렇게 건넵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를 향해 박해자를 향해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을까요?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사울의 애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먼저 찾아와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첫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 바울의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즉시로 가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칩니다.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의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하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로 악명 높았던 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보증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고향 다소로 잠시 피신하게 되지만 그의 회심으로 인해 교회는 밖에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서갔고 성도의 수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나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과거의 실수로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십시오. 비난과 판단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바나바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제2의, 제3의 바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의 무대는 이제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지내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해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욥바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곳에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지자가 있었는데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시체를 향해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욥바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변화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 즉 사랑의 실존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작은 나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기도,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시간과 재물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애니아와 다비다의 기적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 요함이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를 원수에서 자녀로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이 절망에 빠진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1년 성경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사야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호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